히스기야 왕 때에 무레세 출신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미가는 유대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는 그런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 모두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소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아주 수준 높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나라 즉 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었는데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면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미가가 이렇게 당시에 설교를 했다. 후대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였다. 이렇게 후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미가를 인정하고 미가의 사역을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미가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1장 5절에 그런 야곱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1장 6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린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북쪽은 사마리아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태도가 그 행동이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행동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저기를 다닐 때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다. 그가 사치하지 않고 옷도 정말 아주 최소한도의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는데 이것은 사실 옷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 옷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옷을 다 벗고 속옷만 간신히 입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죠. 저 사람 왜 저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중에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도 끌려간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처럼 된다.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쫄딱 망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행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사람은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잘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거벗고 다녔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악을 범하면 이렇게 벌거벗고 외국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렇게 그가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웃의 물질을 강탈했다, 이것을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죄를 꾀하며 행동으로 옮겼다. 2장 2절, 서민의 밭과 집과 산업을 강탈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 통치자들이 이런 힘이 약한 서민들의 집을 뺏고 밭을 뺏고 그리고 산업을 강탈했습니다. 합법적인 것 같지만 또 아주 불이하게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죠. 지도자들이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통치자들이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아주 사악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사지로 몰고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미가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의 본분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지도자가 취해야 될 본분,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어보기에 앞서서 더 잘 알아야죠. 이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냉철하고 그만큼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지도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나 시키면 되죠. 왜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정의롭고 더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이것을 기대하니까 지도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도자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히스기야 때나 또 이 시대를 보면 아주 사악했어요.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성장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정말 자기의 권력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른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임명하고 어떤 인허가권을 소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히스기야 때 미가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왕도 무릎을 꿇고 여러 지도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이렇게 에레미야서가 말씀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아니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고 하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다. 인간은 원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전부 악이고, 뭐 싫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게 선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겼다. 이것은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하고 있는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죠. 이것은 야생에서 이런 짐승과 짐승들이 하는 일이죠. 힘센 짐승이 힘이 연약한 그러한 짐승을, 다른 말로 하면 사자 같은 이러한 그 짐승이 연약한 아주 힘이 없는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 벗기고 살 뜯어 먹고, 뼈에서 조금이라도 살이 있으면 그거 마지막까지 다 핥아먹고 뜯어먹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통치자가 미쳤나요? 이렇게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것을 다 뜯어먹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 재산을 잃어버리고 전부 건강도 잃고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몸도 점점 약해지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통치자들을 보니까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하고 뭐 별로 다른 것이 없었고, 대학을 다닐 때에도 다 옆반이었었고, 뭐 같은 과에 있었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살았다. 지금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살을 그냥 그렇게 다 핥아먹었느냐? 이 악한 것들아. 너희가 권력을 이렇게 더러운 것에 쓰고 너희들 배불리는데 권력을 쓴 게 아니냐? 이 악한 것들아. 이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졌다. 그 뼈를 꺾어서 다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를 꺾어서 다졌다. 이 뼈를 갈아떼는 건가요? 제가 주석을 안 봐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뼈를 꺾어서 다졌다. 아주 이게 절구로 빤 거죠. 이렇게 뼈까지, 아주 뼈까지 그냥 갈아먹은 거죠. 뼈까지.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 냄비와 솥에 담아가지고 쪄먹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냄비 속에 들어가는 고기처럼 완전히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람들을, 백성들을 자기가 찢어먹고 볶아먹고 다 쪄먹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이것은 권력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도 해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당대에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후대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잘 산다 못 산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섬겨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세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백성이 자기의 밥으로 보이고 먹잇감으로 보인 것이죠. 아주 사악한 그런 행동을
지금 미가 시대의 통치자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조선 후기가 아마 가장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이 망했을 때 1800년대 그 모습을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걸 보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주 이 탐관오리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악해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다 수탈하고 갈취하고 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때려 죽이고 여성과 어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민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때리면 맞는 것이고 갈취에 가면 할 수 없이 그냥 뺏기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을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망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의 뱃속을 위해서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일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문의는 선지자인데 실상은 선지자가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동료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원래 정치가 타락하면 그 배후에는 종교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거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정치가 타락하면 종교가 이미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타락은 결국은 정치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더 문제죠.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친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할 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밭을 살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한테 와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드리면서 뭐 목사님 뭐 또는 선지자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이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잘 될 것입니다. 장로님 잘 될 거예요. 1억 갖다 주면 잘 될 겁니다. 만일에 2억 갖다 주면 앞으로 뭐 대성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히스기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갖다 주는 대로 10만 원 갖다 주면 뭐 안녕히 가세요. 미가가 이거를 알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만일에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지 않으면 이 선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 말의 뜻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너 앞으로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줄수록 칭찬을 듣고 그리고 너는 이제 잘 될 거야.
당신은 앞으로 아주 대성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땅도 많이 사고 재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갖다 주는 것만큼. 그런데 이제 안 갖다 주는 것만큼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너 이제 저주받아. 뭐 그래가지고 뭐 인생 살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이거 고매한 곡골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말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큰일 당해 너. 그래서 큰일 당해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한 1,000,000원 드리면서 선지자님 축복 좀 해주세요. 딱 주면 금방 그냥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6절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밤을 만난 것과 같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이 자기 배를 불리는 차원에서는 이 정치가나 선지자나 똑같은 거예요. 배를 불린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차 캄캄하게 될 것이다.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가는 길도 가르쳐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캄캄해질 것이다.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자기의 뱃속을 탐하고 입속을 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책은 읽고 성경을 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한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견이라는 것은 미리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뱃속을 생각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술객이 수치를 당한다.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나쁩니다. 술객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것보다는 마귀와 관계된 의미가 좀 여기 더 있지 않아요? 술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런 술객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뭘 좀 알아내려고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전혀 영적 감각이 없다. 영적 무감각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 무감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부끄러워서 입술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술을 가린다. 창피하니까 뭐 누가 물어봐도 아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입을 가리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렇게 된다 그거죠.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선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선견자는 밥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견자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뭐 일 잘하고 밥 잘하면 그 목사입니까? 목사가 밥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저 밥 잘합니다. 저 음식 진짜 잘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식당 해. 그러면 식당 해. (8절에) 보니까 미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항상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것이다. 아주 감동이 되는 그러한 정말 그 시대의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정치가들은, 통치자들은, 그리고 또 잘못된 선지자들은 자기 배나 불리고 먹을 거나 찾아다니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지만 나는 내 충만은 물질이 아니다. 나의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나는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넉넉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고 자신의 목표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 제대로 그는 자기의 갈 길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분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물질을 탈취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내 배를 부르려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 나는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기에 능력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또한 정의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바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겠다. 정의로 충만해질 것이다. 용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사람은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죄 짓는 데 용기가 아니라 바른 일을 하는 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두대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갖습니다.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용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 마귀와 싸우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세상과 싸우려면 용기가 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고난도 이겨내고 회방도 이겨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나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물질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불의한 물질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이리라.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겠느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어떤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죠. 누구가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해서 누구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민족적 죄, 이 사회적 이런 죄, 이런 것들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도 힘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물질, 불법하게 우리가 물질을 모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지식도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지식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건강도 우리가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건강하면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있는 장점들이 정말 장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볼 때의 장점이 그것이다,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 많이 져서 매일 이런 검찰에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신문에 나오고 또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좋은 대학교 나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창들 좀 있어요? 만약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동창이면 그분 좋은 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 동창이 한 명도 없으면 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죄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사사로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다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가끔 얘기할 때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한마디 꼭 합니다. 그 대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망쳤어요. 제가 그러면 분위기 좋을 때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웃으면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달은 현충의 달입니다. 현충의 달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전쟁을 맞이했고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문을 닫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없는 것이죠. 사라져버린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잘 발전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야합하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도 항상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종교 타락이 정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고, 정치가 타락했다는 것은 종교가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와 서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내가 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강해진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